할렐루야. 네, 오후 구령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2편 12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앞에 보이세요 혹시? 네, 성경책 펴신 분도 계시지요? 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는 기도하고 꿈꾸는 노인들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시골 영문에 나이가 많은 원로 단장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넘길 거 없어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원로 단장님이 계셨습니다. 시골 영문에. 무릎이 성하지 않았어요. 연세가 드셔서. 그리고 눈도 침침하시고 다리도 자주 이렇게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로 단장님은 매일매일 영문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사관님이 와 계셔도 기도했고요. 영문에서 주변에서 아이들이 뛰놀아도 기도했고, 그리고 마당에 비가 막 들이닥쳐도, 영문 마당에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도, 눈이 와도 그분은 맨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늘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사관님이 원로 단장님께 여쭤봤어요. 단장님, 매일 이렇게 찾아오셔서, 영문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어떤 것을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자 그 원로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관님,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문이 무너지지 않기를, 우리 영문이 쓰러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당의 마룻바닥이 제 무릎 자국으로, 그리고 닿을 만큼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열심히 영문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단장님이야말로, 이 원로 단장님이야말로 오늘 본문 시편 92편에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청정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문에는요, 교회에는 오래된 나무, 우리가 거목이라고 하죠. 거목, 오래된 나무. 거목이 오래된 나무가 있어야 견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종려나무 잘 모르시죠? 야자나무예요. 대추 야자나무처럼 생긴 그런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뜨거운 햇빛과 그리고 모래바람 속에서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튼튼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버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너무너무 유명하죠.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그 백향목들, 그 나무들은 너무너무 좋은 고급 목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구나 이렇게 무엇을 만드는데 아주 고급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바람에 꺾이지 않고 그 거센 바람에도 견뎌내고 버티고 수백 년 동안 꼿꼿하게 그 자리에서 딱 서 있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려나무가 번성하며 이 레바논 백향목이 딱 강건하게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뿌리로 오랜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건강하게 오랜 시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구세군인의 신앙도 이렇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낡은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세월 속에 묻힌 그동안 쌓여왔던 눈물의 기도,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드려왔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송 불렀던 그 울림, 그리고 그동안 읽어왔던, 그동안 붙잡고 왔던 그 성경 속의 그 음성이 우리들의 믿음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소망해요. 너무너무 갈망해요. 교회에는요, 우리 영문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영문에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나 이렇게 질문하면 다음 세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어져가는 다음 세대,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생각이 틀려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매일의 단위에 서지만, 매일의 새벽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순간순간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저는 간절히 구해요.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강훈 부교님 매일 새벽 재단을 함께 쌌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이 한 분 때문에 우리 영문이 버티고 잘 견디고, 물론 다른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꿉니다.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영문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우리의 울부짖는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울부짖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저는 이 자리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 학생들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 청소년들 너무 중요하고 청년들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쌓일 때,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내렸을 때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풍파가 닥치더라도 우리 영문은 든든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든든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 사관님에게 힘을 주세요. 부족해 보여도 주의 종 아닙니까? 주님, 부족해 보여도 주님 붙들어 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영문에 오늘 말씀했던 성령님의 바람이 뜨겁게 다시 불어와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 영문, 우리 교회는 꼭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은 꼭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족들만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영문을 붙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말이 많고 그리고 자기 의견이 강한 젊은 사람들보다 기도가 많은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중보하는, 그것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어르신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저는 인생의 황금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좀 쉼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용히 쉬면서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것들 보시면서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리라. 아멘. 너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리라. 내가 지금 가장 진액이 풍부할 때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황금기가 아닙니까? 너를 통해 믿음의 유산이 전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였지만 특별히 연세 드신 분을 더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놀라운 사명을 맡기고 이루어 가신 귀한 본보기들이 우리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젊을 때 안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중반기 때, 인생의 40대, 50대 이럴 때 안 불렀습니다.
청년 때도 안 부르고 75세 때 불러서 하나님께서 큰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도요. 아브라함의 사라도 몇 세의 아이를 낳았습니까? 9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90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세상의 지혜로 믿을 수가 없어요. 90세 할머니가 무슨 소로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나 사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안나 선지자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84세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사명으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얼마나 인생의 영광된 순간입니까? 84세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84세 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 나이가 84세예요, 여러분. 84세. 그리고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자였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고, 그 젊을 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고, 80세 때 인간의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때, 제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말의 힘이 어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나이,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갈렙 아시죠? 갈렙. 우리 이 땅을 정복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노래했던 그 갈렙.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도요. 85세 때 저 산지,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 높고 거칠은 산지를 달라고 정복하겠다고 85세 때 내게 주시면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전했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얘기할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분들이. 다니엘이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됐어요. 그렇게 노예로 잡혀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셔서 총리로 돼 있었어요. 그 큰 나라의 정권들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총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르신 한 분이 제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큰 나라, 그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와 그 큰 나라들의 큰 제국들을 이 기도하는 어르신 한 분이 80세의 노인 다니엘이 이 제국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도하는 어르신 한 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전히 우리 군우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심으로 제가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건강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으로 이 영문을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년은요, 이 나이가 드셨다는 이때는 하나님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때가 가장 위대한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잖아요. 젊을 때는 막 혈기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영문을 위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우리 주변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지금 하늘에 쌓여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이 제가 볼 때 우리가 보는 말씀하고 틀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주세요. 사랑의 어른들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용서의 어른들이 되어주세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좀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사랑으로 좀 먼저 감싸주고 안아주세요. 좀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이런 사랑의 어른들이, 용서의 어른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문들은.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자녀와 손주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교육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거예요. 손주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손주들이 나중에 자랍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기억하는 것은 나를 혼내고 화내던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꾸짖어 주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혼냈느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혼냈어도 이런 거 기억이 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를 사랑했는지, 이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할머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 영문에 매일 일찍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한 편이 아름다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풍파 많고 굴곡 많은 그 인생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던 그 삶의 모습이, 그 인생이 가족들에게 전하는 귀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어르신 한 분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끕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고 영문을 이끌고 우리 모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할아버지는 저렇게 매일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셔? 매일 저렇게 교회 찾아가서 이렇게 왜 영문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조용히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얘야, 그것은 네가 지금 건강하게 밥을 먹고, 그리고 네가 건강하게 재밌게 학교 다니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할아버지께서 저렇게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이란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기도하는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기도하는 어르신이 계시는 집안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붙듭니다. 그 누구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한 노부교님이 계시는 영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문이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많은 영문을 다닙니다. 구세군의 사관으로 대구의 큰 영문들도 가고 서울의 영문도 가지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그 큰 영문에 가도 그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군우님들이 영문에 가서 기죽지 않아요. 저는 문경영문에서 왔습니다. 우리 문경영문에는 저를 위해서 문경영문을 기도하시는 우리 군우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문경영문이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동안 10년 동안 여기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더 넘게도 사역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타고 여러분들의 무릎을 타고 다음 세대로 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나이가 늘어갑니다. 모두가 다 늙어가요. 저도 벌써 45이고 저도 조금만 더 깜짝하면 금방금방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늙어간다라고 해서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늙어가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이가 들어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어르신이 되어주십시오. 어르신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찬송하는 할머니,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할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축복하는, 손을 얹고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눈물 덕분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무릎으로 우리 문경영문이 지금까지 건실하게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풍파하는 세상에서 우리 영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무릎으로 여러분의 눈물으로 이렇게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으로 이 재단이 하나님의 재단이 굳건하게 오늘까지 잘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터져 나오는 찬송이 이 문경영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령의 임재는 오늘 낮에 들었던 성령의 우리가 임재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는요. 특정 세대만을 위한 그런 임재가 아니었어요. 젊은이들을 위한 아니면 40, 50대들을 위한 중년들을 위한 그리고 아니면 어른들을 위한 이런 임재가 아닙니다. 특정 세대를 위한 임재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만의 열정과 비전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젊은이의 열정과 그 비전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였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낮잠 자면서 밤에 잠을 자면서 잠깐 환상 중에 무엇을 보는 것. 우리가 이것을 그냥 통칭 말할 때 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대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린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과거를 회상합니다. 옛날에 좋았지, 옛날엔 이랬었지, 옛날엔 그때 참 행복했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차례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차례는 이미 지나갔다,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우리의 생각이 주는 그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2장 17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군우님들을 통해서 여전히 미래를 맡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중년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맡기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영문을 세우고 지혜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며 그 마음에 다음 세대를 품으면서 침묵 속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일에서 손을 놓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영광도 여러분들과 함께 취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노년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심령 속에는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성령으로 쏟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뜨거운 비전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군우님들을 통해서 우리 군우님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뜨겁고 가장 높은 비전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 모두와 함께 꿈꾸게 계십니다. 그리고 꿈을 심어주고 계세요. 그 꿈이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을 더욱더 뜨겁게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꿈이 우리 문경 씨와 우리 옆에 있는 영주와 상주와 예천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소도시들을 다 함께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 꿈이 바로 여기 우리 문경 영문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이요, 이 문경 씨를 다 덮고 결국에는 이 민족을 변화시킬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 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들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와 나아가자, 앞으로 나아가자, 전진하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여러분들 간절히 붙드시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정교님과 우리 부교님과 우리 군우님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군우님들이 젊을 때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우님들의 눈물과 무릎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모여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드리는 우리 군우님들을 통하여서 이 문경 영문이 다시 성령의 불에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문은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삼아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꿈을 꾸는 이런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소망과 비전을 품고 전도하며 새 시대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다른지 살아실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세군의 혈압병사된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군우님들을 끝날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며 건강과 힘과 지혜와 지식과 영적 분별함과 은혜와 은사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날까지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을 꾸며 주님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